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쳐나게 하소서.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쳐나게 하소서.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4만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숨이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쉬지 말고 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 없이 큰 부흥을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어느 민족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고 어느 민족보다도 그렇게 가장 오래 기도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이 기도를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욕심도 같이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더 큰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면 성공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복받은 것이고 기도 응답받은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의 욕심도 같이 커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는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영적 좌절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도해서 복을 받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기도해서 출세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었는데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기도할 마음조차 없어진다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나는 안 되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기도를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내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4만 시간 기도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 왜 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밥소르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책입니다.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원래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으로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기로 결단한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목에 염증이 오고 그래서 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하다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겠다고 헌신을 하고 나의 마음을 드렸는데, 결단을 했는데, 나의 인생에 나의 가장 중요한 목을 다쳤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목을 다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의 길을 막으시고 목회자의 길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었던 나의 삶보다, 찬양 사역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생각했던 삶보다 목회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잘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분 목소리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별로 목소리가 좋지가 않아요. 탁성이에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노래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책의 제목처럼 그의 인생의 다른 이야기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르게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생각하고 그가 꿈꿔왔던 인생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전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을,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써 나가시는 거죠. 이게 밥소르기가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책 속에 아주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마다 다 고난이 찾아오고 난관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나의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소명. 여러분, 소명은 누가 주시는 거죠? 소명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들 가운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 중에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때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또 좋은 일,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그때는 찬송하며 또 기도하래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려도 기도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뭐 하래요?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죠. 내 뜻대로 돼도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구하였던 대로 이루어져도 기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투트랙이에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늘 어려운 일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일들도 함께 오고 어려운 일도 같이 오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같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세르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릭 워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아마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몸에 간질이 있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막 그 발작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성도들의 병도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 시기에 정작 자기 아내는 암이 찾아와가지고 암 투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정말 그 전 세계 교회를 주도해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시기에 알죠 여러분? 그 아들 매튜라는 아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했었던 릭 워렌 목사님의 그 한편에는 어두운 그늘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늘 투트랙이에요. 마치 기차가 이렇게 기찻길이 두 개로 쭉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길이 그 기찻길에 달려갈 때 늘 투트랙으로, 그래서 좋은 일도 있으면 어려운 일도 같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즐거운 일도 있고 늘 그런 일들이 같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응답받을 때는 기뻐하며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해도 안 되네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우리 몸에 병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찾아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소명, 나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삶의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다르겠죠.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죠. 내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늘 믿으니까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와도 좋은 일이 찾아와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이 기도의 목적이고 다른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사명이 아닌 다른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준이 없는 삶,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마냥 좋아할 것이 없는 게, 그 사람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1,000만 원 줄 때는 안 흔들려요. 그런데 한 10억을 주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저 사람 응답받았네, 와, 저 사람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을 때 흔들리는 인생은 여러분 중심이 있는 인생인가요? 중심이 없는 인생인가요? 중심이 없어도 그렇게 많은 복을 받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중심이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시며 흔들려요. 그러면 그것은 중심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반대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죠. 작은 고난에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고난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셨을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늘 두고 사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출세의 복도 주시고, 성공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테스트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중심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너무 힘든데 또 다른 어려움을 주시고, 더 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욥처럼 그렇게 힘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뭐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중심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잘 되나 안 되나, 기쁘나 슬프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내 중심이, 나의 기준이, 나의 중심이 늘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장로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복수를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말을 했다라는 이유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누가 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누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라, 장로들이 가서, 성도들이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령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합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 기도하라,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첫날에 함께 나눴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게 늘 부작용이 없습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심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우리가 계속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에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중풍병자를 그렇게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병이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죄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동시에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를 사하는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속에 이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이 중풍병은 이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 아닙니까? 우리의 혈관이 굳어지고 뭐가 끼면 동맥경화가 오고 뭐 이런 병들이 찾아오죠. 혈관 질병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피,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래서 이 죄가 뭐냐면 혈관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의 길을 막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혈관을 뚫기 위해서,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 막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 혈관이 막혔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뚫어내겠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길을 뚫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죄악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악이 다 사하여졌지만 매일매일 발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우리의 혈관이 매일매일, 이전에 한번 뚫어놨다고 이제 안심하고 또 막히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내 혈관에 질병이 찾아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혈압도 있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병이 혈관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병이 찾아오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이 기도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치우기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뒤에 뭐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이 내용보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 성정이 같은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본성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와 타고난 본성이 같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기도와 가까워질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늘 기도와 부딪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요. 우리와 본성은 똑같다고요. 원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본성은 똑같아서 원래 기도와 부딪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몸이 뻣뻣해서 안 돼요. 안 해보셨군요, 아무도.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쉬지 않고 나를 부르신 사명, 나를 부르신 목적,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 나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원래 투트랙이에요. 늘 투트랙입니다. 좋은 일과 어려운 일, 고난과 즐거운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또 어려운 일들도 같이 찾아오는 그런 복합적인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러니 좋을 때, 응답받을 때, 감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슬플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장벽이 막히지 않도록, 죄가 우리의 기도의 혈관을 막지 않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성정은, 우리의 본성은 원래 기도와 부딪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의 혈관을 뚫어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향해 부르짖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